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고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8장에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잃고 슬픔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을 따른 자들은 승전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마치 패잔병처럼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 항의하죠. 한 나라의 왕이 반역자인 아들의 죽음에 괴로워만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싸워 왕을 지킨 부하들을 멸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다며 비아냥거리죠. 만일 지금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며 그 화가 왕이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박으로 들릴 만큼 무례하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이처럼 강경한 것은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 요압 자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승전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치만 보고 있는 군사들의 불만을 명분으로 삼아 다윗을 자극하여 슬픈 감정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준비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로써 다윗도 개인의 감정을 추스르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귀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환궁 문제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각 지파 지도자들의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다윗을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게 되었을 때 혹여 자신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다윗의 환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보내서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 줄 것을 설득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수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환궁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후에 이것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40절 이하에 다윗이 요단을 건너 길갈로 넘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왜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는 상의도 없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왕을 모시게 했냐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 아니냐는 것이죠. 이에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왕이 속한 지파요 종친인 까닭인 것 외에 왕에게서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왕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의 지파가 수적으로 더 우위에 있음을 내세웁니다. 43절에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죠.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다윗 왕조의 통치 기반이 자신들 위에 세워져야만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기득권을 확보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삼았던 아마사를 선대하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다윗이 요압을 특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압살롬의 죽음이 요압에 의한 것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이어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등용하겠다는 말은 요압이 듣는 자리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것이 자신의 소행이라는 것을 어쩌면 왕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사촌지간이었고 둘은 모두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과 함께 모반을 꾀했지만 압살롬을 살리고자 했던 다윗의 성품상 아마사가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압살롬도 죽인 요압이 아마사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18장에서는 다윗이 인간적 감정에 치우쳐 있을 때 요압을 통해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의 긍휼과 지혜로 요압의 명분과 정의를 억제시키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 왕조의 평화를 조율해 가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 요단강가에 이르렀고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맞은편 길가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도 다윗 왕을 맞이하기 위해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므이는 과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거짓말로 다윗을 능욕하고 저주했던 사울 집안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데리고 나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므이와 시바가 이미 내통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나룻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왕이 있는 곳까지 나아왔는데 다윗을 나룻배로 모셔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시므이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자 자신의 패역함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한가득 싣고 다윗을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때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의 모든 재산을 넘겨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귀환하게 된 이상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탄로 났을 때 왕의 선처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비새는 왕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기쁜 날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며 자비를 베풀죠. 또한 시므이에게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평화를 이루어가는 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다윗의 귀환 소식을 듣고 왕을 맞으러 나아왔습니다. 그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은 채 다윗이 느꼈을 참담함과 고통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었죠.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에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무비보셋이 대답하기를 자신은 왕과 함께 가려 했지만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모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무비보셋의 설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구구절절 핑계대지 않고 27절에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죠. 그는 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 앞에서 죽을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받은 나에게 무슨 염치가 남아있어 왕께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비보셋은 왕이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만으로도 진정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설사 왕이 오해를 풀지 않고 자신을 죽인다 해도 여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일전에 무비보셋의 소유를 시바에게 모두 넘겨줬던 것을 다시 그와 나누라고 말했을 때에도 무비보셋은 재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족하니 시바가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이것이 왕에 대한 무비보셋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시바가 무비보셋과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시바에게 넘겨줬던 무비보셋의 재산을 도로 빼앗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랑과 자비로 샬롬을 이루어갑니다. 31절 이하에는 다윗이 요단을 건너오기 전 길르앗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이었고 큰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극진히 섬겼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르실레에게 함께 요단을 건너자고 제안하죠. 그가 자신을 공개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자신이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겸손하게 사양하죠. 내가 살면 얼마를 더 살아서 호사를 누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내 고향 땅, 내 부모의 무덤 곁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아들 김함이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기를 청하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바르실레도 자신의 아들을 왕의 처분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명분을 내세우고 처벌하여 정의를 세우려는 그 경색된 분위기를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균형을 맞추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명분을 내세우는 요압과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대립, 시므이를 죽여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아비새와 상황이 역전되자 뻔뻔하게 다윗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는 시바와 시므이. 이들은 모두 자기 꾀와 판단으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는 달리 모든 것을 왕의 처분대로 맡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이죠. 무비보셋은 자신이 당한 모함과 억울함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왕을 생각했고 모든 것을 왕의 처분에 맡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전자의 모습이 더욱 많이 나타나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과 자비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명분을 내세우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원하며 내 억울함을 소명하고 싶고 내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신 그 구원의 경륜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음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